사랑합니다. 어제 우리는 앞선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사야는 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끝을 알고 계셨지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텐데 거룩한 씨가 곧 그 그루터기다. 그 씨가 남아서 그루터기가 되고 그 그루터기가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여서 때로는 밤나무, 상수리 나무 같은데 또 때로는 다 배임을 당해 존재감도 없고 열매 맺을 기대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텐데 그래도 너희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내게 간구해야 한다. 아무 일도 행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한 저희들이지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한 가지 소망을 고백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요. 앞서 말씀드린 그루터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줄기, 뿌리라고 하는 건 다 그루터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루터기는 그 윗둥은 다 베어져 나가고 밑둥만 초라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뿌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흉하게 배임받아 남아있지만 그 뿌리는 땅 속으로 들어가 있어서 존재감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남들이 바깥에서 보면 울창한 나무 숲이 아니라 다 베어져 버린, 버림받고 끝나버린 것 같은 나무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 제가 종종 설교 때 말씀드리는 대꾸법이죠. 대꾸법은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꾸법으로 강조하시면 하나님이 강조하시니까 우리는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무가 형편없이 베어져 나가고 더 이상 쓸모없을 것 같이 된 그때에 하나님은 그 쓸모없는 그루터기에서부터 싹이 나게 하실 겁니다. 가지가 나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다 망했는데 아수르로 흩어져 버렸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시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유브라데 강 건너 끌려갑니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전쟁이 터져 나올 때 그때 넌 타지도 않을 거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다. 네가 그루터기가 되었더라도 네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날 수 있는 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거룩한 씨는 그루터기다. 약속의 말씀이 그 거룩한 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네가 강을 건널 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한 씨가 되고 우리의 그루터기를 자라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약속의 씨를 받은 우리가 그루터기로 살아갈 때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 모자라고 다 잘려져 버린 그루터기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영의 부어짐은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나뉩니다. 먼저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의 영이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식의 영이라. 여호와의 영은 지식의 영으로 그 다 잘려져 나가버린 그루터기 위에 임할 것이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그렇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어요. 우시야는 블레셋을 여러 차례 공격해서 블레셋 여러 도시를 빼앗는 전쟁에 대한 지식은 있었어요. 그 이방 땅에 자신의 성을 세우는 놀라운 지식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왜 여호와의 성전에서 분향은 제사장만 해야 했던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었어요. 전쟁의 지식은 있는데, 나라를 키우는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만 80명의 제사장을 대적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나고 별궁으로 쫓겨가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루터기처럼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그루터기 위에 여호와를 아는 지혜의 영이 부어질 거다. 그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혜의 영이 부어지면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바로 그곳에서 왕이 날 건데, 우시야 같은 왕이 아니에요. 52년이라는 최장기간 통치를 했지만 결국에 여호와를 알지 못해 꺾여버렸던 그루터기 같은 왕 말고 전혀 새로운 왕이 태어나게 될 텐데, 그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을 줄 아는 그런 왕이었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두었는데 그 왕에 대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말씀이라는 뜻이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2개씩 대구가 되어 있는 구가 4개가 있습니다. 엄청난 강조인 거예요. 그 그루터기로부터 내가 한 왕을 세울 텐데 그 왕은 이러저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공의와 정의로 허리띠를 삼게 될 왕. 우시야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아하스도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왕은 전혀 새로운 옷을 입고 있는데, 성전 꼭대기 높이 들린 보좌에서 옷자락을 들이우신 그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유브라데 강을 건너 끌려갔던 바로 그 많은 강가에 이스라엘이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 시온에서 지냈던 아름다운 날들을 그리워하며 마음 아프게 눈물 흘리고 있을 그때, 비 오는 날에 구름 가운데 두신 무지개처럼 당신의 옷자락을 활짝 펼치고 계신 그 왕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왕을 유다에 다시 보내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왕이 오면 어떤 변화가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오늘 본문이 길고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 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젖대는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들끼리 같이 있게 될 거다. 맹수는 살진 소를 보면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서로를 물고 뜯는 게 아니라 함께 다른 풀을 뜯게 될 거다. 어떻게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과 어린 양, 어린 사슴, 이렇게 연약한 짐승들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가능합니까? 여호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이 강아지 때문에 점점 집에서 기르는 이 강아지들에 대한 관심도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니 유튜브를 통해서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조련사들 그 프로그램도 몇 편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절대 다스려지지 않는, 그 주인도 다스리지 못하는 엄청난 강아지들이, 개라고 해야 되겠죠. 큰 개들이 조련사만 보면 길들여져요. 또 하나, 절대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맹견과 아주 작은 조그마한, 우리가 옛날에 많이 쓰던 애완견이라고 할 만한 아주 작은 강아지들이 한 집에서 너무 같이 잘 놀고 장난을 쳐요.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다 물어뜯어야 되는데 물어뜯질 않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주인을 알아요. 맹견도 주인을 알고 그 강아지도 주인을 알아요. 주인을 아니까 주인이 사랑하는 강아지를 향해 공격하지 않아요. 같이 지내는 법을 배워요. 맹견이 어린 강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맹견이 주인을 알고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아껴주는 강아지를 물질 않아요. 문제는 세상살이를 하는 지식도 지식이지만 우리를 세상에 꽂아두신 나의 주인, 나의 왕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첫날 받았던 말씀에 따르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망해요. 주인, 하나님, 왕을 알면 살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는 하나님이 희망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날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그날에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 걸 전혀 몰랐던 인생들이 이제 여호와 경외하는 영,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여호와 알기를, 바다에 물이 가득하잖아요. 물의 양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양의 물이 이 바다 가운데 가득한 것처럼 이 인생이 여호와를 충만하게 알게 되고 이 세상이 여호와를 충만하게 알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이전에도 여호와를 알았지만 오늘도 여호와를 알고 앞으로도 여호와를 알아가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지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세상살이는 아는데, 대학 가는 지식은 아는데, 취업하는 지식은 아는데 과연 나 자신이 여호와를 아는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가? 내 자식들에게 이 지식 가르치는가? 내 자식들이 이 지식을 알고 있는가? 이게 애 같아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다 망해진 그 그루터기, 아무것도 소망 없어 보이는 그루터기에서 요만한 싹이 납니다. 요즘 봄이니까 그 싹들 많이 보시죠? 나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요만한 싹이 나요.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햇볕이 뜨겁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성해지는지 몰라요.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열매도 맺죠. 이새의 그 뿌리, 다 망해버린 다윗의 왕조, 소망 없어 보이는 그 끝에서 싹이 하나 나는데, 요 싹이 싹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고 만민을 향한 기치로 서게 된다. 깃발로 선다. 사극 같은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장수의 깃발이 높이 서면 온 군대가 모이죠. 그 깃발을 향해 모여들죠. 그 깃발을 보고 공격을 하죠.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그 구루터기로부터 조그마한 싹이 나고, 이 싹이 엄청난 기치로 높이 들릴 거다. 그러면 세상이 그것들을 보게 될 거다. 보고 모여오게 될 거다. 그가 거한 곳이 영광스럽게 될 거다. 아수르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남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베어도 구루터기를 남겨두셨고, 그 구루터기에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룩한 씨를 던지셔서 그 씨를 통해 한 싹이 나게 하시고, 싹이 막 크더니 열방을 향한 기치로 높이 들리고 세상이 그 기치를 보게 된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치를 참 좋아하시나 봐요.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그들을 열방을 향한 기치로 세울 거다. 다 망했던 인생들을, 그 그루터기를 기치로 만들어 놓으셔서 결국에는 흩어졌던, 쫓겨났던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흩어졌던 유다도 그 기치 아래로 다 모이게 될 거다.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그 유브라데를 건너갔지만 하나님은 높은 기치를 세우시고는 그 깃발 보고 다 돌아오게 만들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물을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을 지날 때, 그때도 우리가 끝나지 않는 건, 다 멸망한 것 같아도 망하지 않는 건, 기치 되시는 예수님이, 높이 들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와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높이 십자가에 들리고 기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거다. 바벨론 강변에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한 손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거대한 유브라데 강, 포로로 끌려올 때 이 강 다시 못 건너지 싶었던 그 강 위에 그 손이 임하더니 막 강 위에서 손을 흔들어요. 그랬더니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하수들이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들이 7개의 물줄기들로 막 갈라져서 물의 수위가 낮아져요. 점점 낮아지더니 신을 안 벗어도 그 물을 건널 수 있게 됐어요. 마른 땅을 건널 수 있게 됐어요.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하나님이 밤이 맞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에 물이 막
쓸려가서 이스라엘이 마른 땅 건너옴과 같았다.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고 있을 때, 아수르 땅에 다 흩어져서 혼혈되어 버렸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다 불타고 무너져 버린 바로 그때, 소망 다 잃어버린 그 끝에 한 손이 나타나서 그 큰 유브라데 강을 갈라버리시고 백성들을 그 강을 다시 건너게 하시겠다.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행하셨던 그 일을 700년 지나 바벨론에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더 약속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너희는 날 버렸어. 너희는 날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 너희는 날 버리고 네 자신의 쾌락을 추구했어. 그래서 너희가 다 망한 거야. 그런데 나는 아직도 너희 안 떠났어. 너희는 날 떠났어도 난 너희를 떠난 적이 없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불을 건너도, 물을 건너도, 강을 건너도 두려워 마. 난 널 안 버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거다. 성전이 하나가 섰습니다. 학계 성전이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 성전을 통해 새로운 성전 영광이 세워질 텐데, 이전의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거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 거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루터기들이 모여서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해서 눈물밖에 안 나는, 우리가 이렇게 망했구나 싶은 성전이에요.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솔로몬 성전을 화려하게 받쳐 올렸기 때문에 거기는 거하시고, 학계 성전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거기 안 거하시고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불의를 행하니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나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 망했을 그때나 나는 너희 가운데 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너희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세울 거다. 다시 약속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다 무너졌는데, 다 망했는데, 버려도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블레셋 사람을 치게 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침을 당하는,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 진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 저라도 버릴 것 같은 이 백성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큰 사랑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십자가는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 같은 곳에, 영적으로 말하면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애굽 같은 곳에 세워졌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임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그때까지 이 땅은 소돔 같고 애굽 같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소돔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애굽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이 지저분한 인생, 이 마음 가운데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 걸 하나도 알지 못하는 제 마음에 십자가의 기치를
높이 세우시고 우리를 그 아버지의 나라에까지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도 알지만 나귀도 알지만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그래서 우시아처럼 행동한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넘치는 사랑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제가 소돔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제가 애굽인데, 저의 가슴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십자가 기치를 꽂아 높이 세우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마침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영혼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 교회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 가정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